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들의 얼굴을 유심히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쌍둥이지만 얼굴이 좀 다르죠, 아이들이. 근데 제가 쳐다보면서 그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던 것이 제 코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있더라고요, 거기. 네.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건요, 제 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발들이요. 물론 저만 닮은 건 아니지만 우리 아들은 또 엄마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 겉모습만 똑같나 봤더니요, 제가 말은 안 하는데 물론 저에게도 좋은 점이 있겠죠. 근데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이렇게 애가 이렇게 저런 부분까지 똑같지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물론 저의 지인을 받아서 제 DNA가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똑같아지겠지만, 그것과도 함께 항상 같이 보고 항상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다 보니까 닮아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동 속에서 걔들이 또 닮아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데 보니까 10가지 해가지고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한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쭉 살펴보니까 참 부끄러운 게 참 많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거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고 자라나죠. 성도는요,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닮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저희가. 하나님과 자꾸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 의견이 어떠세요? 물어도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기뻐도 하고, 같이 울어도 돼야 돼요. 울어야지만 그 닮아감이 생기는데, 이런 질문 해봅니다. 매일매일 내가 자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있나?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계시냐는 거죠. 자꾸 보면요, 알 수 없는 부분에서 닮아가요. 그러죠?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봐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보다 깊은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은 지름길들인 거죠.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요. 오늘 그 중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좀 더 깊이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예를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복받은 사람이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탄생하셨죠. 이 축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나, 특별히 어떤 기도들을 했나 좀 살펴보면서,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계기가 오늘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특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을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들, 옛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말을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참 부르짖는 것을 좋아했던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부르짖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사극 보면 그 분위기 아시겠죠? 왕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분위기로 간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은 울부짖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만든 왕은 분명한데 고난의 연속이었고 시련의 연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이겠죠.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위협받고 결국 왕국에서 쫓겨나는 그런 비극까지 경험합니다. 또 잠시, 글쎄요, 이거 실수라고 표현하기보다도 그 실수, 하여튼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사랑하던 장군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시련을 겪게 되는 참 실수도 많고 흠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좀 되돌아봅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또 나의 인생의 한 부분들이 다 얽혀있는 문제로, 어떻게 보면 되돌아보면요, 문제의 한 해였구나 해도 틀리지 않는 시간들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은 크게 보았을 때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참 평안하게 보이는데요, 가서 얘기해보면요, 툭 찌르고 우르르 쏟아지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우리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문제투성이인 인생을 문제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러한 문제 앞에서 조금 다르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앞에 닥쳐오는, 아니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의 연단을 뭘로 헤쳐나갔냐면요, 첫째로 울부짖는 기도로 그가 헤쳐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깊은 만남으로 해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요새 성경이 아니라 그 직전의 성경 버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개해드리냐면요, 간절함이 이게 훨씬 더 간절하게 느껴져요.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기도하는 중에 흐르는 눈물로 내 침상이 뜬대요. 물론 여러분들, 히브리의 과장법입니다. 진짜 떴냐, 그거 가지고 시비 걸 문제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의 침상을 날마다 울부짖는 기도로 적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지난 한 달을 마무리하고 1년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지금이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이번 달도 또 어려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달도 또 괴롭히는 것, 또 괴롭히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고민하고 근심하는 일들 또 있을 것이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길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울부짖고, 고난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겠나이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깊은 만남, 기도를 통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오늘 바울도 물론 그랬지만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깊은 기도의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깊은 기도의 만남으로 우리를 초대할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울부짖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울부짖게 만드는 길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좋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요, 누가 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오토매틱컬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의 포션이 탁 잡혀 있으면요, 그냥 가는 거죠, 글로. 근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은 기도를 참 울부짖고 기도했는데요, 언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아침마다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하고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은요,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서 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그들은 하루에 3번 꼭 기도할 시간에 기도합니다. 팔레스타인 내전에도요, 기도하는 시간에는 전쟁을 쉰답니다. 서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쉬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다 기도하러 가버렸는데 누가 총을 쏘고 누가 볼을 쏘겠습니까? 쉬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지금까지 외식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키기는 힘이죠. 힘. 그 중에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나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 라는 말은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또한도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이고, 2번째, 특별히 아침에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 보면요,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는 패턴이 딱 깨지는 순간에 그가 큰 범죄를 저질러요. 가서 읽어보십시오.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할 때요, 성경은요, 그가 늦잠 잤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옥상을 휘 보니까 눈에 희한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의 인생이 흔들리는 거죠. 제 말이 틀리나 보나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깊은 만남, 기도의 깊은 만남은요, 좋은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하려고 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 시간은 내가 뺏기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지 하고 딱 자리 잡는 순간에 그게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으로 말을 걸어오십니다. 말씀 속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예전에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던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책을 보니까 이미 연세 드신 분이겠죠.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대기를 쭉 쓰는데 그 속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에 나가는 것은 오래된 내 생활 규칙이다. 누군가 왜 그렇게 새벽에 교회에 갔느냐고 묻는다면 달리 할 말이 없다. 다만 새벽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편하고 또 감사하며 행복할 따름이다. 은혜로운 기도 생활의 복을 놓치기 아까워 새벽에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바른 대답일 것이다. 기도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이 든다.
그냥 이분이 멋있게 썼지만요, 그냥 얘기가 뭐냐면 그냥 새벽에 일어나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 가운데 딱 자리 잡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제가 꼭 새벽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내 시간이 딱 픽스가 되잖아요. 그럼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고 해서 날마다 기도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때는요, 그 시간에 딱 눈 감고 손 모으고 있으면요, 딴 생각이 끊임없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요, 처음부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은혜가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 가지 다 누구만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라고요. 오늘 그 유태용 박사는요, 그의 생애를 보면 그 옛날에 머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르지 않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대요. 5학년 때부터요. 옛날에 뭐 일찍 일어나서 다녔겠지 생각하지만 그렇게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머슴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유태영 박사는요, 나중에 어떤 분이냐면 대통령 비서실까지 하는 분이에요. 예전에 그 옛날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건국대 건국대 여러분 건국 우유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힘썼던, 나라의 전체적으로 힘썼던 분이 바로 이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습관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한날의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요, 머슴이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리셔서 귀하게 쓰임받으려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기도의 습관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이 딱 자리 잡아야 돼요. 행여 잠자기 전이라도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오늘 하루 잘, 내일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픽스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1년 우리가 그냥 지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서부터 우리가 또 다른 좋은 습관, 기도하는 시간들을 내가 꼭 지키겠다, 그것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는 우리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속성에 부르짖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 보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 다윗의 기도의 모습은요, 아주 지혜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당신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악을 싫어해. 거기에 딱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죠.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여 주십시오. 악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자기를 다 자기까지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압니다. 주님, 나도 악한 일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춰서 딱딱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성품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봐야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냥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이랬어요, 이건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그런 분들 많죠. 여러분들,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I don't think so. 저는요, 그건 자기 마음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주님은요 왜 성경을 남기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이상한 말로 협박하지 마십시오. 남편들한테 오늘 아침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나 아내들한테 내가 오늘 하나님 깊이 만났더니 아내 당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농담 같지만요 이런 거에 현혹되고 흔들리는 분들 참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현혹되고 흔들리는 이유가 자기가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모르니까 조금 깊이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서 보면요 다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속성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알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억지로라도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힘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것이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담을 갑자기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막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말씀 많이 보는 분은요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자꾸 이렇게 답이 다가와요. 기도하는데 맨날 딴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삶이 축복받은 삶입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당연합니다. 축복받은 삶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울부짖을 줄 알았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일을 쉬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만나. 그러니 그 삶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과정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괴롭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힘이 없습니까? 힘 주시는 그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만나는 게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오늘 한 주 또 새롭게 시작한 이 마지막 12월 한 달 정말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생각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 장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